그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이제 고상선 목사님이 아마 거의 전반적인 얘기를 잘 해주셔서 아마 그 내용 보시고 책들 감안하셔서 아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경험했었던 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제가 큰 틀을 잡은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양육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냥 사역자로서 살다가 보면 가장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잘 가르쳤으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 만족도 있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흔히 말하는 피드백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적인 정의를 보시면 혹시 양육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정의를 한자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기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를 양, 기를 육. 그래서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다. 이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죠. 돌보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라게 하는 영역이 이제 양육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살피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걸 공급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제 양육의 개념에 좀 포함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저의 이제 여정을 숫자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대학생 리더로서 선교단체 생활했었던 거, 그다음에 선교단체 간사로 생활했었던 거, 제가 교회 청년부 안에서 2개의 공동체하고 청년부 전체하고 교구로 넘어가서 작년 교구하고 행정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와서 이제 개척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되는데, 이런 여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겪었었던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가장 큰 아픔은 아니고 이제 제가 쓰다가 멈춘 논문이 있습니다. 기민 공부 다 코스하고 논문도 초안 써서 통과하고 이제 쓰면 되는데 인터뷰까지 다 했거든요.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 만났던 학생들, 그 청년부 했었던 친구들도 다 인터뷰 다 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제가 쓰지를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타가 와서 쓰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논문을, 그래서 제자훈련에 관한 웬만한 책은 다 읽었습니다. 웬만한 책은 다 읽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론에 입각해서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고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으면 1대1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소그룹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그룹과 1대1을 어떻게 병행해서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그쪽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야기하면 일단 이거는 제 말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시스템. 근데 저희가 이제 전통교회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의 이 그림에 있는 교회가, 제가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라고 잘 아시죠? 기역자 교회. 특히 유명한 한국 교회에 뭐냐면 1905년도에 이제 한옥교회로 이 선교사가 지은 교회이긴 한데, 여기 스토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거는 여기 있는 머슴과 여기의 주인이었었던 그 장로. 그러니까 결국은 장로였던 주인이 자기 머슴 마부죠, 마부가 너무 똑똑하고 신앙도 좋으니까 결국 신학교를 보내서 그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자기 교회의 목사로 데려갔었던 이 기역자 교회. 왜 기역자가 된지는 아시죠?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그 가운데에서 설교하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만들어냈었던 것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신앙대로 고민했었던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통교회의 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서 그래서 전 나왔습니다. 제가 전통교회 사역을 하면 이 구조를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나와서 그냥 벽돌 하나씩 DNA를 다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나온 거고요. 근데 청년부는 이 아래에서 청년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구조도 바꿀 수 없는데 이 밑에 청년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생각해도 그럼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면서 우리가 이 양육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훈련, 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사실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구하려면 핵심적인 원리를 아까 고상성 목사님도 좀 고민해 보시고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교회마다 토양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의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아까 이제 사랑의 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오카노 목사님이 가능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판단한 바로는 강남에 시간이 있고 재정이 있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집중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칼세미나 가봤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도 그 칼세미나 바탕으로 작년부도 청년부도 다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그냥 리더십 어떤 훈련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거기서 제자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부의 입장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대그룹의 구조 안에서 청년부가 있다라면 결국 청년부는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는 뭐냐면 저는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든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청년부는 어떻게든 이 구조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 뭔가를 해야 하는 아직까지 교회의 그런 분위기가 한국교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소그룹을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지?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부의 소그룹의 1차적인 목적은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대그룹이 줄 수 없는 소그룹 안에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는 이제 목사님은 이제 리더 한 사람을 키우기가 리더가 정말로 중요하다. 저도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키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소그룹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 붙잡아주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깍지를 끼는 것처럼 서로를 붙잡아주는 관계로 되어지면 제일 좋은데 대부분 교회의 어떤 그룹이나 그 그룹 안에 리더가 세워지면 딱 분위기가 리더가 다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처럼 리더가 뭘 해야죠. 리더가 뭐도 한 번이라도 더 밥을 사야 되고 더 시간도 내야 되고 뭔가 리더에게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20, 30대에는 안 맞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저도 사실 청년부만 순수하게 현장 떠난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청년부 떠난 지가 제가 8년에서 9년이 됐거든요. 청년부 현장을 떠난 지. 근데 지금의 제가 소그룹 하고 있는 20대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친구들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시간도 없을 뿐더러 재정도 그렇고 여유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안에서 리더가 그 세론들을 다 책임져 다 일일이 신방해 과연 그런 것이 얼마나 통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로서 약간 좀 동반자로서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청년부 제가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도 셀을 개편을 하거든요. 저희 셀 개편의 원칙은 제가 있을 때는 저희는 무조건 제비를 뽑았습니다.
무조건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평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12월 1일 날 셀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 생각하고 제비 뽑기는 성경에 근거한 거니까 아무도 불평불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세런들이 먼저 제비를 다 뽑고 세런들을 안 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리더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가는 눈빛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리더가 자기네 셀의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1년 내내 하기도 사실 셀 리더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 2개월은, 이건 약간 변동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10개월 이상 하지 않고 항상 1년에 저는 1개월 정도는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좀 건강한 생각들이 필요해서 항상 1년 정도, 한 달 정도는 이성교제와 이제 결혼에 대한 거를 셀 교환을 만들어서 나눔을 했었고, 그다음에 좀 더 이게 셀이 너무 루즈한 것 같다. 애들이 재미없고 불평불평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일찌감치 정리하고 저희는 뭘 했었냐면 액션 셀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호에 맞는 셀.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가 저는 이번에 3개월 동안 셀을 하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셀. 책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독서 셀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약간 즐거움을 주고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을, 이거는 제가 사용했었던 방법이고요. 어찌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서로에게 좀 서로가 좋은 친구로서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소그룹은 셀 안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성숙한 사람이 절반, 그 다음에 좀 연약한 사람이 절반 정도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뭔가 좀 마크해주는 1대1의 관계가 되면, 그래서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그룹 안에서 1대1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주고 서로 커버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좀 이상적인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뒤에 이제 양육을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 아까 이제 고 목사님이 이렇게 랄프 네이버 소그룹 셀 커리큘럼이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부터 이게 아주 좀 약간 유행처럼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미나들도 많이 했는데 NCD라는 출판사 검색을 해보시면 이 셀 그룹 커리큘럼이 0단계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있냐면 8까지 있습니다. 8까지. 근데 이게 재미있는 구조는 뭐냐면 배우고 실천하고 해가지고 모든 과정들이 디테일하게 잘 다 나와 있어서 아마 청년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문서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움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교환해 보시면 모든 것들은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셀 보고서에 대한 것도 있고 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다 있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가장 여기 커리큘럼이 없는 셀 교회 지침서라는 랄프 네이버 그분이 쓴 저자에 보면 아주 원리론적인 설명도 잘 되어 있는데 저도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거 뭐냐면 이 저자가 1세대 셀을 뭐라고 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세대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건져온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의도 교회가 왜 그렇게 수십만으로 불어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 여의도 교회를 분석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셀 교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번역해서 한국으로 왔다는 게 되게 좀 재밌게 그때 이제 이 책들을 보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참고하시기에 좋은 디테일한 어떤 아주 이런 것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의 모든 양식들과 자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AI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서그룹 교환을 만들 수 있을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나눔을 해야 돼서 구글에 이제 AI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셀 교환을 만들 때 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설교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한 걸 가지고 셀 교환을 만드는 이게 사실 작업이 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내가 설교를 제대로 성경 공부해서 설교 준비를 했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AI에게
제대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면 내가 충분히 원하는 질문과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 근데 이거를 내가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내가 충분히 성경 공부를 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설교를 준비했으면 선택할 수 있는 거가 좀 여러 개, 뭐 질문 한 3개만 만들어줘.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만 질문을 가다가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원하는 수준의 어떤 셀 나눔 질문지.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도요. 관련된 아이스 브레이크를 잘 만들어봐 라고 하면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역자님들이 좀 이런 거는 시간을 좀 줄이고 현실적으로 내가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AI를 충분히 도구로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은 기본적으로 저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AI도 충분히 얘가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질문하고 답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양육과 훈련을 이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우리 안에 좀 분명한 시작점이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양육과 가르치는 것의 차이를 내가 구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과 가르치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것이 저희들이 말씀 사역자로서 저희 사역자로서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육은 또 다른 차원에서 아까 정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고성선 목사님도 골병 든다라는 표현이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감을 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들어줘야 되고 정서적으로 그걸 또 위로해줘야 되고 그것에 또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돌봄과 그 사람이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스스로 던지는 아마 좀 체크가 되는 첫 번째 요소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좀 구분이 될 수 있는가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관심 있는 구도자라는 건 길을 찾는 사람들인 거니까 뭔가 진리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 과정만 하더라도 이게 요 과정이 저는 양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까지가 양육의 과정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은혜를 통해서 훈련으로 간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다음 단계가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과 훈련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이 사람을 양육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을 훈련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지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양육을 한다라면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아니면 구도자인지 아니면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아직 복음이 잘 정립되지 않아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내 안에 뭔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뭔가 기준들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저는 양육의 어떤 우리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을 하다가 보면 저는 골병 든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역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하나복에서 하는 그림인데요. 하나복은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지금 보면 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 안에서 사역자 또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앞에 이런 과정들이 원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쭉 있으면서 점점 이 계단이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숙, 그러니까 잘한다는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저는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하냐의 기준은 뭐냐면 저는 얼마만큼 겸손해지는가, 얼마만큼 고개를 숙일 수 있는가가 결국 저는 이 잘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고 이게 저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이 또 자라게 하는,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과도하게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저희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사역자들은 다 책임질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과연 그 친구를 잘 키우고 세우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 시도를 한 친구를 저도 한번 막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한테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선을 그어야 되냐. 일단은 급하니까 그 친구를 살렸죠. 병원에 데려갔죠. 그 이후에 뭔가 좀 돌봄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그 이후에도 뭐 5년, 10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와 만날 수 있을 때 어떻게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건데, 양육의 여러 이제 교재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게 제가 경험한 건데, 이거는 제가 경험한 선교단체에서 제가 사용했었던 교재입니다. 순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네. 이런 교재가 있고, 선교단체는 저희 학복협의회 같이 이제 연합체로서 14개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각 선교단체들마다 쓰는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여기 국제제자훈련원,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선교단체의 어떤 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지고 가장 많이 유명한, 그래서 카일 세미나는 아마 지금도 아마 합동 측에서는 안 가면 아마 다른 데 청비행을 못 갈 정도로 필수적인 코스를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교회 안에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선교단체가 하던 것을 교회에 잘 확산시키는 데는 도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이 과정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이제 교재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랑,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다음에 여러 이제 시리즈들이 있는데 저는 차이가 무엇일까? 아까 교회와 선교단체의 그 차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고상정 목사님이 이제 재생산, 그러니까 그거를 좀 문자로 바꾸면 재생산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사역이 있고 원래 이것과 함께 같이 붙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자 삼는 사역이란 게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있고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게 원래 같이 붙어서 통틀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선교단체에는 구조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선교단체는 캠퍼스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교단체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아주 강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 필수적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자기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실 제자 훈련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성도들한테 위임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제자 훈련을 컨셉을 리더십 훈련으로 딱 잡았기 때문에 소그룹 정도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가면서 그 사람을 돌보고 키우고 자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을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 사역을 성도한테 지금까지 전통교회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태어난 젊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은 그런 거를 맡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복 이라고 언급하시는 이제 김형국 목사님이란 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랑의 교회 딱 1년만 하시고 나와서 개척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나들목 교회였었고요. 나들목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여 년 이상을 아주 성공적으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탁월한 어떤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책에 이제 복음을 기초적으로 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책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고 와서 모든 챕터 뒤에 나눔 질문이 있어서 그 나눔 질문을 통해서 그냥 서로 나누는 겁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소화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를 하면서 나누는 이 방식이 저는 되게 좋은 인격적인 방식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이제 기초적인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풍성한 삶의 기초가 이제 제자훈련 책이라고 말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제자훈련 기독교 생존의 방식은 이거의 이론적인, 이 모든 책들의 약간 이론적인 스피릿을 제공하는 책인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나눔과 또 한 가지 뭐냐면 1대1입니다. 1대1. 양육과 제자 훈련은 1대1로 합니다. 저도 성교단체에서, 그리고 청년부에서, 그리고 장년교구에서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교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1대1과 그 다음에 소그룹이 적절하게 잘 병행되어지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1대1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필요가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나 그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과 어떤 모든 것을 충분히 신뢰관계 속에서 나눔을 해가면서 그 사람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1대1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나와 1대1만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그룹 속에서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룹 속에 들어가면 그룹 안에서 이 사람의 모두가 바뀌면서 얼마만큼 자기의 삶을 나눔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느냐를 보면서 같이 뭔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뭔가 리더십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오픈하는 것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까 이제 고성삼 목사님 얘기했던 게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소그룹 양육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면 소그룹 안에 아까 성숙한 사람과 좀 연약한 사람의 좀 매칭을 이루어서 시즌이 되면
저도 이제 하나복 시스템에서 다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기회가 되면 그 하나복 시스템에 공부하는 과정이 되게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유튜브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검색해 보시면 그 홈페이지에 영상 자료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는 자기의 어떤 훈련 방식을 어떻게 공유를 하냐면, 처음에는 공개 강좌를 다 누구나 듣게 합니다. 그래서 공개 강좌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본 강좌는 합숙해서 2박 3일 듣는데, 공개 강좌를 듣고 그거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개 강좌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본 강좌 들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공개 강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명확하게 그쪽에서 피드백해 줬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몇 사람과 복음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신청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강좌를 2박 3일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기본적인 양육의 과정들을 하게 하고, 그것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심화 강좌라는 거를 듣게 합니다. 그 심화 강좌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본 강좌를 듣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복을 홍보하는 사람처럼 됐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 교재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저에 맞게 저의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맞춰서 할 뿐이지, 저도 이것대로는 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 커리큘럼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대1과 소그룹을 병행해 가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는 좋은 책자이고 좋은 시스템의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에 가면 기본적인 영상 자료들도 다 공개가 돼 있어서 한번 보시면, 아마 청년부에서도 바로 그 불신자하고 복음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기초적인 양육할 때도 충분히 나눔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책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저는 좀 늦게 알게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선교단체에서 경험한, 사실 이분이 본인이 IBF 간사를 하셨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와서 한국에서 교회에 차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개척을 해 가시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만들어낸 책자이고 실제 산물이어서 이것이 저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 한 가지 이제 가로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들목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쭉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전통교회에서 이걸 하라면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통교회를 나오기 전에 이 과정을 가지고 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마지막 이제 공부할 때가 작년부 교구할 때 실험을 해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은 걸리지만 되더라라는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고 그 성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눔을 하면 그 성도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양육했었던 분이, 그분은 저하고 양육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남자 집사님이었는데요,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신방하러 갔는데 이분이 딱 신방에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그런 얘기를 딱 처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2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제가 새벽 기도 가면 매일 앉아서 그분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자기의 삶의 현상에 따라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뭔가 좀 징계하시는 것 같고, 뭔가 그 삶의 열매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분과 충분히 마음속
생각과 어떤 감정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사실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만 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실망하고 안 되는 모양이구나. 나들목 교회처럼 뭔가 좀 화이트 칼라이고 뭔가 좀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나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나오기 직전에 이분을 만났거든요. 이분이 연락을 주셔서. 근데 이분이 제가 관심을 끊고 있었다가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나의 역할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그분들에게 우리가 맡은 목양하는 사람들에게 심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격려가 됐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요 책입니다.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의 방식. 그래서 요 책의 가장 이론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리적인 책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 대한 책자인데 한번 보시고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그 하나복 공개 강좌, 본 강좌, 심화 강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계획 세미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실천거리를 드린다라면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양육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양육의 정의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돌보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양육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이것은 내가 먼저 경험을 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뭔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주변에 한번 이제 다들 사역자분들이시니까 그런 사역자분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관계 맺을 수 있는 분 중에 저분은 뭔가 이렇게 남다르고 내가 봐도 뭔가 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면 이 양육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 만나서 경험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사역자들은 직업병이 있어요. 직업병. 저희 직업병이 뭔지 아시죠?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개념이 너무 막 강해요. 그래서 잘 가르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양육의 모드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잘 돌봐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잘할 수 있도록 뭔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내가 그걸 해주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같은 동년배라도 아니면 나이를 떠나서 뭔가 양육의 어떤 경험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 꼭 가르침을 주고받는 이런 사이는 아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자라는 어떤 분위기들을 좀 경험해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복음이 주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새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저희 속에 없을 때 저희가 탈진이 되고 저희가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어떤 사역도 재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양육을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소그룹과 1대1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저는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믿음의 실험으로 했다가 너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지웠는데 일단은 소그룹은 청년부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시 청년부에 소그룹 구조가 없다면 필히 소그룹 구조를 어떤 식으로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그냥 관계적으로라도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냥 대면 하던 관계에서 좀 서로 즐겁게 서로를 좀 응원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그냥 좀 기도해줄 수 있는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소그룹을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1대1을 시작하시는 거는 저는 청년부니까 타겟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타겟은 뭐냐면 저는 리더를 세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1대1 만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부를 바라보고 청년부를 사랑하고 청년 친구들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을 보시면 그 중에서 좀 마음이 순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있다라면 그 사람을 좀 의도적으로 연락하셔서 밥도 먹자고 하시고 그러고 이제 관계를 맺고 신뢰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그 1대1을 통해서 너는 어떤 것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서 영적인 것들을 채워가면서 함께 길을 찾아가는 것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 제가 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그 1절에서 15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니고데모는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의 맥락을 보시면 잘 아시는 본문이시겠지만 거기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그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것을 옛날 개혁 버전으로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죠? 네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네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을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새 번역에는 거듭난다를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가 헬라어 원어에 들어가면 그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제 주석을 보시면 이제 관주를 보시면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결국 구약의 이 에스겔서 36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의 그들의 무거운 마음밭을 돌밭을 갈아서 좋은 밭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마음에 변화를 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나는 삶, 위로부터의 삶은 결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복음 중의 복음, 하나님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이 구절이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된 증거는 성경은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달라고 찾아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과 이 니고데모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물론 그 중간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니고데모는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분명히 복음을 깨달았고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저는 보여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양육을 경험해 보시고 그다음에 당장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청년부 안에서 소그룹과 1대1을 해보시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제자 훈련에 관한 책들 읽었던 중에 가장 최고봉은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에 관한 많은 수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이 달라스 윌라드 이제 돌아가신 지 좀 1년 반,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이게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이 언제 출판이 됐냐면 우리나라 말로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 1판이 나왔는데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과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짚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그게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면서 명확하게 여러 표현들을 하시는데 읽어보시면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저는 배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로 4장에서 7장에서 이분이 그래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그 예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 예수님의 그 핵심 가르침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마지막 8장에서 10장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제자훈련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학교에 도제가 되어서, 도제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승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도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정독해 보시면, 여기서 그리고 이 책의 뒤에는 되게 친절하게 나눌 수 있는 뒤에 부록처럼 각 장마다 나눔의 어떤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1대1하는 친구 중에 되게 괜찮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다음서부터 하자라고 이제 얘기했고, 그 친구도 동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와 함께 청년부 했을 때 리더 역할, 간사 역할을 잘했던 친구고 되게 잘 섬기고 있는 친구. 물론 지금은 다른 교회의 이제 집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는 이제 평일에 격주로 이제 만남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 책자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이 이제 저자의 표현이 되게 이제 마음에 와닿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관계와 모든 사역의 현장도 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양육 플러스 훈련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저는 또 청년 사역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년부 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년부 가서 당황스러웠던 게 그런 겁니다. 좀 이렇게 반응이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더 깊이 더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선을 딱 그으시는 거 보면서, 그분들은 3, 40년,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훅 들어오는 것을 좀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청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청년부를 즐겁게 10년 정도로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늘 그 청년들 가운데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서, 사실 저는 청년부를 잘린 이유가 나이입니다. 나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은퇴하셨지만 몰라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올해 나이가 몇이냐고. 제가 그때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한마디 물으시더라고요. 앞으로 교회 할 거야 말 거야. 그래서 교회를 하긴 해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교구로 올라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청년부를 더 재밌게 하고 싶었었는데 나이 때문에 청년부에서 잘리고 교구로 올라가서 그렇지만 교구 안에서 또 다른 이제 배움은 이제 장례를 통해서 인생의 죽음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청년부 사역하실 때 마음껏 이 양육과 훈련의 그 현장 속에서 에너지도 힘도 없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좋은 동역자를 주셔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행해보시고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